오늘은 은혜는 살리고 진리는 지치지 않게 만든다. 은혜는 살리고 진리는 지치지 않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적 단편이라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철학적 단편. 거기 나오는 우화인데 어떤 왕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랑에 빠진 대상이 비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 비천한 시골 처녀를 사랑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이 농부처럼 변장을 해서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힘하고 반비례한다 그랬죠. 사실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힘은 도움이 안 됩니다. 힘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다 빼버리고 그 시골 처녀와 이렇게 레벨이 맞을 정도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 처녀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째, 그녀를 올려주는 방법, 왕 같은 수준으로 올려주는 방법. 또 하나는 자기가 낮아지는 방법. 근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골 처녀를 데려다가 그 왕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골 처녀가 일단 변화된 환경일 거 아니에요. 그죠? 비싼 옷 입으면 옷 때문에 거추장스러울 것이고, 또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면 사실 왕은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환경 적응하느라고 세월 다 보낼 것이고, 또 주변에는 무슨 뭐 신하들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왕은 안 보이고 그런 사람과 접하는데 시간을 다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을 올려가지고는 절대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선택한 게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다. 내가 낮아지는 거다. 그래서 농부같이 돼서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이란 건 뭐냐? 언제나 이렇게 낮아지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정육신 그래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네팔에 간 것도 일종의 정육신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맞추는 거죠. 아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그들이 위생 상태가 안 좋다. 뭐 사실 우리는 뭐 좋나요? 뭐 비슷비슷한데, 그죠? 근데 아마 그 여자 집사님이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맨날 바이러스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낮아지는 모습, 아까 그 얘기잖아요. 같이 위생 상태가 안 좋은데 같이 어울려서 뒹굴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교를 할 때거나 사랑을 할 때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낮아짐이라는 것이 곧 정육신인데 정육신 없이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선교는 낮아짐이에요.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선교가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면요, 자꾸 자기를 낮추려고 그래요. 상대보다.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많다 그럴 때 이 가짜들은 돈 자랑하죠. 아니에요. 있어도 없는 척 하고요. 더 낮추고. 내가 어떤 그 자매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별로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맨날 명품만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시계 2만 원짜리 차고 다니더라고. 그죠? 뭐 그러면서 다 바뀌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물론 지금은 헤어졌지만 하여튼 잠깐 그러더라고, 잠깐. 예.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야, 잠시라도 진짜 사랑하니까 저렇게 낮추는구나. 정말 빠졌었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이 낮추더라고요. 상대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러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겠어요? 낮아지심으로 오신 거죠. 그 말씀이 여기 보세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더니도 우리 홍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 그랬죠. 그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자기 있는 위치를 부정하는 것, 낮아지는 것, 항상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웠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웃고 할 수 있었던 일. 자기 고고함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게 됐겠어요? 각각가 다 망가졌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자기를 더 낮추고 더 비천해지고 더 유치해지고 그러니까 서로 즐거움을 주고 무장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이렇게 예의범절 바르고 그러면 하나가 되기 힘들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표현이 뭐예요? 침노한다, 침투한다 이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열고 그 안에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 천국은 그런 거래요. 천국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부지간에도 오래 살았는데 서로 존댓말해가면서 각각의 영역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준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거래지.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그죠? 무리할 정도로 막 치고도 들어가야 되고 간섭도 해야 되고 막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깨끗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막 섞여야죠. 낮아져야죠. 그래서 미셔널 철치의 특징은 뭐냐? 낮아짐에 있고 섞임에 있고 고고한 척하지 않는 겁니다. 학대지 말고 닭대십시오. 아까도 250명 닭 잡아서 줬거든요. 닭 먹으면서 하나 되더라고요. 두 종류였습니다. 네팔식으로 조리를 했고 한국식의 닭 도리탕. 이건 일본 말입니다. 닭 볶음탕. 닭 볶음탕이라는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닭도리라 그러던데 닭 볶음탕을 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네팔 음식도 한번 먹어보려고 먹고 네팔 사람들은 닭볶음탕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섞여서 먹고. 그래서 닭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학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닭으로. 그래서 닥치는 데를 모여가지고 모여서 중요한 거죠. 이게 성육신이야, 성육신. 이번에 우리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성육신 하자고. 그래서 둘째 날부터 계속해서 성육신이 가능해져서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특별히 팀이 성육신 하는 바람에 다 하나가 됐어요. 이번에 장로님도 가셨는데 오감리학 장로님도 가셨는데 그 미국 마이애미에서 오셨던 부부예요. 관사님하고 부부인데 뭐 젊은이들과 똑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농담하고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70 가까이 다 되신 분인데 하나됨을 이뤘어요. 20대하고 똑같이 낮아지는 거죠. 그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었다고요. 자기 지위를 다 낮추고 수준을 낮추고 서로 맞추니까 그 안에서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만나는 거라고. 성육신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절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현장에 나갈 때 성육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거 두 가지예요. 14절 그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두 가지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은혜가 뭔지 잘 모르면 그 반대 개념을 들면 되죠. 은혜의 반대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뭐죠? 율법이 얽어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법이잖아요. 법 지켰다는 자격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시대만큼 지금 율법적인 세력이 강할 때도 없어요. 다 죄를 지적하잖아요. 아, 우리가 뭐 몰라서 못하나요? 능력이 없어 못하지. 그러지 않아요? 알긴 다 알지. 어떻게 하는지. 아, 저도 수영하는 법 다 알아요. 이렇게 해서 뭐 집어넣고 숨 들이마시고 물 안에서 숨 뱉고 이론적으로 다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물속에만 들어가면 반대로 하는 걸. 잠깐 물 먹는 걸. 그래서 저는 50m 경기할 땐 제일 빨라요. 숨 안 쉬고 하거든. 숨 안 쉬니까 너무 답답해서 빨리 해요. 막 허우적대요. 그래서 근데 51m만 가면 죽어요. 딱 이렇게 치고 올 때까지 숨 안 쉬는 거 그건 되더라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저도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없는 거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이사야서 37장 2절에 보니 3절에 보면은 지금 환난과 책벌의 날이라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 그게 율법이 주는 한계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그 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은혜는 힘입니다. 힘. 변화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추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레미제라블, 빅터 비고 뭐 작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금년인가요?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굉장히 한국 사회에도 충격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레미제라블이 이게 한 6년 전쯤인가 뉴욕에서 뮤지컬로 더 유명했어요. 그때 한동안 뭐 열풍이 불렸다고 열풍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영화 만들어지고 다시 우리 한국에도 연극이 뮤지컬이 온 거죠. 사실 이거 뭐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 묘사가 굉장히 심한데 그중에 율법에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베르 경감. 이 사람은 정의, 법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오로지 무엇이 정인가, 무엇이 법인가 철두철미하죠. 이 자베르 경감을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그게 인생 가운데 쉼이 없어요. 지금도 율법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앉으면 온갖 망상이 떠올라요. 그죠? 그리고 남정제 안 하면 자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남정제 아니면 자책, 두려워 떨고 맨날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남정제하고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게 자베르예요. 자베르. 반면에 여기 불쌍한 그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레 미제라블. 미제라블이 영어로 하면 레가 그 정관사 아니에요. 더 미제라블, 미저러블, 더 미저러블. 불쌍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장발장. 너무 가난하잖아요. 가난해가지고 조카 준다고 빵 하나 훔쳤죠. 3년형 받고. 그 조카 돌보겠다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또 잡혀가지고 19년인가 당하잖아요. 빵 하나 훔쳤다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거기서 그가 깨우친 게 뭐예요? 법은 그런 거예요.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에 처박아 둘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말이 되냐 그러죠. 사람이 그래요. 법은요 어마면 어마할수록 더한 죄인 만들어버려요. 탈옥도 죄잖아요. 빵 훔친 게 죄, 탈옥이 죄. 그래서 가중하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죽여버리는 죄인 만들어버린다. 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추록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미리엘 신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리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도움 받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참 묘하죠. 그때 또 죄를 짓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알면서도 죄 짓는다니까요.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죄를 짓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촛대 훔쳐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헌병한테 잡혀왔을 때 미리엘 신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준 건데 왜 접시를 안 가지고 갔냐고. 은혜를 베풀죠. 장발장이 언제 변화됩니까? 19년 동안에 율법으로 변화 안 됐어요. 이만 갈았어요. 한 번의 은혜에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은 은혜를 몰라요. 세상은 은혜를 제일 싫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은혜를 한번 보면요 사람 변화돼요. 은혜는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과 다윗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솔로몬은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 의밖에 없어요. 엄마가 나 왕 만들었어. 그거 싫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자기 의로서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고 은혜 없는 인생 마지막은 비천하잖아요. 전도서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즘식의 노래를 보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은혜에 붙들었잖아요. 은혜가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 왕국 그러잖아요. 다윗이 추구한 건 은혜예요. 은혜. 교회가 지금도 많은 순간에 자꾸 솔로몬 만들려고 그래요. 솔로몬 아닙니다. 우리 다윗이 돼야 돼요. 다윗같이 돼야 돼요. 다윗같이.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십자가에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또 은혜를 베푼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은혜가 나와야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동안에 얼마만큼 은혜가 나왔습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줄기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 안에서만 변화되지 은혜 없이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베르 경감 그 장발장이 자베르를 죽일 기회가 오죠. 그런데 안 죽여요. 복수 안 하고 살려줘요. 이제 누가 헷갈리죠? 장발장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와요. 은혜를 경험도 못했던 자베르 경감이 은혜를 봤어요. 그러면 은혜 안에서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추구했던 율법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일생 동안 붙들었던 율법의 허망함, 자기가 일생 동안 붙들었던 율법의 무력감. 그러면 자기가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참 잘못 살았네. 자기가 틀렸으면 틀렸네. 그게 정답 아니에요? 나 틀렸어요. 나 잘못 살았어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내가 오해했네요. 내가 잘못했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그거를 못 바꾸는 거예요. 자별의 경감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이게 율법의 모습이에요. 율법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똑같은 예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베드로 다를 게 뭐 있어요? 둘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똑같은 거지. 안 그래요? 은삼시에 파는 것만 배신입니까? 뭐 입으로 배신한 건 배신 아니에요? 똑같은 배신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는 다윗의 길을 걸었고 가룟 유다는 솔로몬의 길을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가 더 동정살지도 몰라. 지금 현대판에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잘못을 저졌는데 한 사람은 자살을 해가지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 아마 기상 그렇게 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자기의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어놓으라. 그러면서 뭐 열사, 의사 이렇게 붙이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망할 놈입니다. 끝까지 자기 붙들다가 자기 의로 망한 존재예요. 베드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파렴치한 놈이 다 있나?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 주둥이로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시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해? 또 뭘 한다고 설쳐? 나쁜 놈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우리 은혜 붙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다 뒤집어 보면 다 죄인이거든요. 은혜 붙들어야 돼요. 은혜 붙들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은혜로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네팔 가가지고 알려줘야 될 게 뭐냐? 그 사람들 또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하고 또 이렇게 배신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못 살 때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죠? 은혜가 뭔지를 체험했던 사람들이니까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밤낮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문제다 맨날 문제만 들고 나와요. 바보들도 문제는 볼 줄 알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릴 수 없으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다 모르고 갔어요. 네팔도 다 모르고 갔는데 가서 그냥 아는 것 속에서 은혜, 작은 은혜들 이렇게 흘려버리기 시작했더니 은혜로 반응해요. 은혜로.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이런 것까지 뭐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통역을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네팔 목사님. 우리가 계속 은혜로 접하다 보니까 사실 네팔의 그 교장 선생님, 큰 학교 교장 선생님의 한 달 월급이 150불이에요. 15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게 통역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씩 주면 돼요. 그래서 한 5일 했으면 한 150불, 130불 줬다 그런가요? 이번에 120불 줬다 그러대. 120불 이렇게 주는데 그분이 안 받으려고 그러시더래요. 이유가 뭐냐? 계속 은혜를 보니까 대가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극구 드리긴 드렸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은혜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내려 그런 게 없어요. 서로 간에 그저 부족하지만 거기서도 은혜로 흘려보내려고 그러고 우리가 은혜를 주려고 그러고 우리도 또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천국이 된 거예요. 그 분위기. 은혜가 지배했어요. 은혜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했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율법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틀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왜 줬는지 아십니까? 은혜 베풀라고. 그렇죠? 은혜 베풀라고. 어떤 때는 내가 당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에 왜 당하는 모습을 주는지 아십니까? 은혜 베풀라고. 다윗은 힘 있을 때 은혜를 흘려보내고 힘 없을 때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은혜가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인데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란 게 뭘까?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자유를 준다. 그럼 반대말이 뭐겠어요? 속박이죠. 속박이라는 게 뭡니까? 노예의 삶.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거.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진리는 자유를 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유를 주는 쪽.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럽니다. 속박하잖아요. 현장에 잡혔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갚아버리잖아요. 여인과 1대1로 남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 느꼈던 게 뭐예요? 자유를 느꼈죠. 해방.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풀어주는 사역이 돼요. 풀어주는 사역.
이번에 그 네팔 선교사님이 그 마지막 날 코리안 파티를 할 때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가신 지 4년이 됐는데 우리가 봐도 그렇겠어요. 지역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자동차가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를 한 대 사야긴 사야 되는데 하면서 네팔은 차값이 비싸답니다. 그 2,900만 원쯤 된대요. 차 한 대가 이렇게 4명이 앉고 뒤에 트럭 같이 짐 실을 수 있는 거. 근데 뭐 자기가 이것저것 여기서 모아가지고 했던 게 한 1,900만 원 정도 모았는데 한 1,000만 원쯤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그거 좀 헌금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글쎄 그거 필요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무조건 가가지고 뭐 돈으로만 선교할 마음은 없는데, 그래서 하루 정도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상황을 보고 재정부의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럴 거 뭐 있나, 그냥 정 안 되고 그냥 합부하면 되지. 저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커피 헌금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할 마음도 없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가운데 감동이 있으시면 혼자 다 하든지, 아니면 한 5명이 카르텔을 조직해서 200만 원씩 하든지, 아니면 진짜 지저분하게 10명에서 100만 원씩 하든지, 네. 그거 아니면 말든지 뭐. 그래서 있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일단 6,000불을 주고 왔어요. 나머지 이제 4,000불 보내겠다고. 예,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할 때 선교사님하고 그 가족들이 이게 얼굴이 눈물 질 정도 편안해진 걸 봤어요. 자유거든, 자유. 자유가 없잖아요, 그분들. 그 차 없이 내가 보니까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 산토스만 타고 다니고, 선교사님은 뭐 자전거 타고 다니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죠? 예,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의 99%가 카트만두에 있대요. 치트하는 선교사 3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오지거든요. 거기 지방 도시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불편한 거, 부자유스러운 건 자유롭게 해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사역하는 거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 잠깐 해방시키고 풀어주는 거. 요즘에 제가 서울에 왔더니 뭐 규제를 풀어주는 거 뭐 그런 거 한다 그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롭게 만들어주면 경제는 돌게 돼 있잖아요. 왜 자꾸 속박하게 만들어요? 풀어주는 거.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 복음이 가는 길은 자꾸만 풀어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되느냐? 길을 알면 자유롭게 돼요. 길을 알면. 우리 인간의 에너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교회가 되면은 왜 성도들이 피로도가 더 적으냐? 진리는 지치지 않게 만든다 그랬죠. 내가 가야 될 길을 명확히 알아요. 내가 해야 될 길을 명확히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이 fear를 어디다 쓰면 돼요? 순종하는 데만 쓰면 돼요. 이분들 잘 보세요. 네팔 선교를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너지를 어디다 쏘면 돼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데다 쏟으면 돼요. 우리 선교대들 가운데 어떤 비행기를 타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맡겨준 것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교인들이 밤낮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혼자서 책 사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혼자 성경 연구하고. 그 왜 그래요? 배고파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서 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길 찾으려고 그러니 길 찾기도 힘들 뿐더러 찾고 난 다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갈 힘이. 그러니까 뒤죽박죽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은혜가 임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교회는 진리를 쫙쫙 뻗어 죽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쏟아 붓기만 하면 돼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2가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순종에만 쏟을 수 있기 위해서는 2가지예요. 첫 번째가 믿음 시스템, belief system. 이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그러는 거. 또 하나가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멘토가 있으면요, 멘토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따라간다. 믿을 만한 사람의 메시지,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간 나의 멘토가 있다. 그러면 99%는 멘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에너지를 순종에만 쏟아볼 수 있다고요. 질주하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똑같은 얘기죠.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자유 준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예수님 믿어도 되는 존재.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빌리프 시스템.
예수님 말씀이라면 덮어놓고 믿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의심 안 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순종만 하면 된다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깨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요? 진리를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혼돈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귀가 제가 볼 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단들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면서요. 사실은 그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인들 빼내갈 능력도 안 돼. 지들이 뭘 빼내가기는. 그런데 더 큰 폐해는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너 혹시 그런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만 이상한 표정 지어도 저거 이단인 것 같다 그러고, 그죠? 이름에 S자만 들어가도 저 이상하다 그러고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일단 믿어주고요.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경하고 뜨겁게 예배 드리면 가짜가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 지금 많이 떠나갔어요. 걔네들 저한테 인사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도저히 피곤해서 못 쫓아가겠대. 그렇죠? 두 군데를 다 다녀야 되니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몇 사람은 변화가 됐고 그 변화된 사람이 저한테 제보도 해줬어요. 헌금통에 넣어가지고 누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차 한잔 사주고 보냈죠. 잊지 마십시오. 의심할 필요 없어요. 생명의 길로 가면 다 이길 수 있다고요. 진리의 진리. 마귀는 항상 진리를 깨는 그 에너지를 다 속모하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순종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서로를 불신하는 데 다 써버리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 주기 위해서, 진리 주기 위해서. 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순종하는데 모든 애들이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따서 가는 곳마다 선교, 전도, 다음 주가 우리 패밀리 데이라 그래서 우리 가족도 전도하는 운동하죠. 계속해서 이제 인도 선교 할 일이 뭐예요? 성육신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다. 네팔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흘려보내야 되고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그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살리는 힘이 있고 진리를 알면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한 이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피곤치 않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육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